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밤도 주님 품에 안식하게 하셨다가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작된 하루 가장 먼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님을 구하며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러하게 하시고, 특별히 강남교회 공동체가 울산을 깨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사오니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셨던 주님, 꼭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한 손길 한 손길 주의 복을 더하시고,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가난한 자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주님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목말라 합니다.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도,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조건. 왜 그러할까요? 사람들 생각은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나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우리 인생에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더 나은 환경보다, 더 나은 조건보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 마음에 품은 것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 해서 다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시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방자에 행하거니와 망할 짓만 한다고요.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 무엇을 간직했느냐, 참 중요하죠. 여러분 가슴속을 열어보면 무엇이 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죠. 맞죠? 따라서 해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조금 표정 좀 밝게. 다시 한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성도님들 어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알아. 그래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면 그냥 눈물이 핑 돌잖아. 그죠? 부부싸움하고 예배당 와서 아시지요 그놈 하면 막 만져주시는 느낌. 저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저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사울의 생애와 함께 연관이 되면서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종종 내가 무엇을 했느냐, 행위적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우지만 마음속은 그러지 않나 봐요. 그날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면 나는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살아보니까요, 더 좋은 아빠인 것처럼, 더 좋은 아내인 것, 남편인 것처럼, 더 좋은 목사인 것처럼 포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무서워져서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닥에 내려와 주님, 죄송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했어요. 그것은 다윗의 가슴을 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날 제 가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욕심, 포장지만 다르지 목사로서 가지는 욕심, 더 큰 교회, 더 유명한 목사, 내 안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통곡을 해서 주님, 내 안에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품었습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 소년 다니엘은 조국의 멸망 가운데, 조국을 멸망시킨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조국이 멸망을 당했죠. 부모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어쩌면 전쟁 가운데 가족은 피폐해졌지요. 홀로 포로로 끌려가니 얼마든지 절망일 수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품고 바벨론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뜻일까?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야 됩니다. 70년을. 그 다니엘이 조국의 멸망 가운데, 가족이 황폐해진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뜻을 품습니다. 나는 조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환경은 바뀌었지만, 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로니아 포로로 살아가면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게 세 가지를 지킵니다. 하여튼
군대 훈련 받는 사람이나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나 아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안 조는 것처럼 존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 서서 졸잖아. 안 들키고. 자, 조금만 힘내요. 조금만. 그럼 피곤하지. 나도 목사 아니었으면 안 나왔어 오늘 아침에. 전혀 이상하지 않아. 조금은 졸리지만 조금만 힘을 내. 지난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데 나 얼마나 앉아서 퍼 졸았더니 우리 아내가 사탕을 주고 막 별짓을 다 해. 그래서 여보 나 졸게 좀 도와줘. 나 이것도 은혜요 그랬어. 근데 이 신기하다. 예배상에서요 푹 졸고 나면 개운해진다. 해본 사람만 알아. 근데 조금만 그 다니엘은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세 가지를 지켰어요. 크게 말하면 결론을 말하면 졸까봐 지금 잠깐 깨워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해봐요. 거룩, 이름, 기도. 세 가지를 지켜. 하나님의 사람. 전체적으로 보면 그가 무엇을 지켰는가? 종종 후배들이 저에게 물어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은 20, 30년 하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근데 목회는 모르겠어요. 당연하다고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선배 그러지 말고 알려줘. 몰라. 그러면 꼭 이렇게 묻는 후배들이 있어요. 선배, 내가 선배를 잘 알거든. 선배는 인생도 참 힘들게 살았고 목회도 참 힘들게 했어. 다른 교회가 평생 만나기 힘든 문제를 여러 번 만났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모르겠어. 은혜지. 그러면서 그때마다 제가 하는 답이 꼭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보다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하고 방향을 잡았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 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지키고자 자신을 지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린 그림 이상의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묻겠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같으면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믿음이고 지랄이고 이번에 사자굴 안 들어가고 보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믿음을 지켜. 이게 생의 원리가 아닐까. 요셉의 이야기도 나누면 참 매력이지만 한 여인이 유혹할 때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줌마한테 잘 보여서 고향이나 갔다 올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죠. 자, 다니엘은 뜻을 품고 첫 번에 거룩을 지켜요. 잘 알죠?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예요. 바벨론 정부는 포로로 끌려온 이들 중에 특출난 이들을 뽑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머슴으로 삼기 위해서 특별 교육을 3년을 시켜요. 그 중에 했던 것이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음식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방인의 음식을 먹어도 죄라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기준에서는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고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가 바벨론에 와서 70년 이상 살아야 한다면, 출세나 성공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지키고 싶은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두 번째, 이름을 지켜요. 이름을. 일제시대 우리가 창씨개명의 서러움을 아시죠? 이제 일본 역사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언감생심 해방을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제가 일본 오키나와를 가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조상들에게 감사하더라고요. 오키나와를 가보면 일본 사람들하고 생긴 게 전혀 달라요. 근데 그곳이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 원주민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일본에게 점령을 당해서 일본 땅이 되었고, 지금도 오키나와 원주민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힘이 없어요. 언어를 빼앗겼죠. 문화를 빼앗겼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해방이 되지 못했다면 이 꼴 되었겠구나. 자, 왜 일제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알았을까요? 당시에는요, 식민 지배 사회가 한 정치적 트렌드예요. 스페인이, 영국이, 미국이 온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화했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어떤 나라도 조국 해방 운동을 목숨을 걸고 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 해방이 값진 거죠. 자, 그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지, 독립운동이 뭘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해. 다 당하고 쫓고.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서 나라를 붙들고 씨름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떠세요? 그때 당시에 이 나라는 이제 해방 안 될 거야. 그리고 이름을 바꾼 사람들 많고, 일본은 일본화 시키기 위하여 문화도 없애고 글도 없애고 이름도 바꾸려고 했었죠. 그 무슨 영화인가 있죠? 그 무슨 영화? 송강호 나오는 영화에 그 일본 이렇게 뭔가 모르겠는데 그거 있어.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일본에 붙어서 살던 사람들이 고국에 와서 이제 와서 신분 세탁을 하고, 그 친일파들이 이제 와서 나라를 또 다스리죠. 그렇게 올 때 배에서 내리면서 밀정이다. 왜 그렇게 밀정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해방될 줄 몰랐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암울했던 나라가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자, 바벨론 정부는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또 하나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주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다니엘 정부는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 이름을 바꿨냐 안 바꿨냐가 죄냐 아니냐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로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 그는 이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바벨론식 이름을 써야 취직도 잘 되고 바벨론식 이름을 써야 삶도 매끄러니까요. 근데 그는 이름을 지켜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 번째, 다니엘은 기도를 지켜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지 않아요. 그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런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품다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세요? 죄송하지만 따라서 한번 해봐요. 품다. 이 품다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예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다. 혹시 아세요? 지금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부화가 되어서 병아리가 크지만 옛날에는 이 따뜻한 봄날이 되면 마당에 제일 먼저 어미닭이 병아리를 몰고 다녀요. 어미닭이 큰 시골 마당에서 엉덩이를 흔들고 가면 병아리도 엄마 따라서 엉덩이도 없어요. 병아리는. 근데 엉덩이를 흔들고 가요. 그 마당에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죠. 그런데 어미닭이 위기의식을 느껴요. 하늘에서 매가 저기에서 쪽제비가 하고 병아리를 노리는 걸 알면 어미닭은 순간 날개를 펴요. 그리고 병아리를 품어요. 근데요, 그 어미닭에게 무기는 딱 날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족제비가 와서 어미닭을 물어뜯어요. 병아리 되노라고. 근데 어미닭이 피가 난자해져 죽을 때까지 이 품은 날개를 펴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강릉에 가서 직접 봤어요. 마당에 피가 난자해진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설명을 했어요. 부여지 않아요. 필리핀 민다나오에 운막집에 불이 났는데 어미닭이 날개를 품고 어미닭은 얼마 뒤에 도망갈 수 있는데 품고 죽어갔어요. 정리하다가 날개를 펴보니 거기에서 병아리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는 무엇을 지키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또 하나 있어요. 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암탉이 알을 품다. 혹시 아세요, 장로님? 이게 둥지에 병아리 알을 어미닭이 품으면 3주 품으면 다 이렇게 부화됐잖아요. 옛날 어미닭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알을 10알, 20알 놓아두면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어미닭이요, 배로 그 알을 품고 굴려요. 체온이 따뜻하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어미닭의 가슴에 상처가 나고요. 나중에 어미닭이 화장실 갈 때 보면 그 알에 털이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어요. 품다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주신 은혜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서두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후배 목사들에게 나는 어떤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고요. 죄송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제가 1000번, 만번,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믿음을 지킨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무너졌고, 저도 여러분처럼 내가 싫고 그랬던 적 많아요. 그럼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나고 보면요, 잘 봐봐요. 인생은 양파 껍질이잖아요.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맞죠? 우리 아내가 나보고 양파 좀 까래요, 김장한다고. 내가 목사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의 대통령은 우리 아내인데. 그래서 양파를 이렇게 자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장로님 양파 까봤어요? 대단하고 다 해줘 좀. 근데 양파를 마지막인가 보다 벗기면 또 하나 있고. 맞아, 인생이 그러지 않아?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늘 문제 속에 사는 거 아니야? 인생은 그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거 해결되면 이거 해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날 그래. 목사님 나 우리 아들 대학만 합격하면 소원이었겠다. 우리 아들, 우리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이 없어.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기도 좀 해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아들 대학만 합격하면 소원이었겠다는데 아무데나 하나 더 줘 뿌리소. 기도하죠. 그랬더니 이 자식이 기적같이 서울상대를 들어갔어. 놀랄 건 없어. 웬만하면 들어가는 게, 서울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을. 그래도 그게 어딘데. 대학 합격했어. 우리 집사님 얼굴에 꽃이 피었어. 와, 목사님 이제 나 소원이었어. 며칠 있다 인상 쓰고 다녀. 소원 다 해결됐는데 왜 인상 써? 그랬더니 등록금이 없대. 어디서 나오기로 했는데 이게 깨졌대. 등록금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었겠대. 이 자식 쓰잘데기 없이 대학 합격해갖고 걱정 또 생겼잖아. 하나님, 등록금만 해결하면 소원이었겠다는데 등록금 좀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해. 7년 동안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나도 등록금 준 적 있고, 등록금 이제 7, 8번 이제 마지막 등록금을 다 대고, 목사님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나 우리 아들 등록금 다 해결했다. 이제 나는 이제 뭐 신방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나는 걱정 없다. 그러더니 또 어느 날 인상 써. 왜 그러냐니까 취직이 안 된다. 또 취직, 하나님 취직만 하면 소원이었겠다는데 어떻게 좀 해주소. 중소기업 들어가서 대기업은 아니어도 요즘 애들 취직하기 힘들잖아. 불쌍해 죽겠어. 옛날에는 선생님 되려면 웬만하면 됐어. 지금은요, 선생님 되면 150대 1 막 그래. 애들 불쌍해 죽겠어. 막 무슨 선생님 되는데 막 사수 오수는 보통이야. 그만큼 되기도 힘들고, 또 되고 나서 또 그만둬. 이게 하나님, 막 목장 식구들 불러서 막 잔치를 하고, 막 나 우리 아들 취직했다고, 나 걱정 근심 없다고. 또 어느 날부터 또 그래. 하나 뭐 인상 써. 왜 그러니까 짝이 없디야. 우리 아들 짝만 맺어지면 또 기도해. 하나님 그 아무거나 하나 주소. 널린 게 여잔데 그거 없다고 저놈. 또 결혼했어. 내가 줄했으면서 너네들 잘 살아. 넌 엄마가 임마 너네들만 맺어지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랬어. 확인했다 그랬더니 줄해놨으래. 대답해. 그러고 장난도 했어. 어느 날 또 인상 쓰고 다녀. 소원이 다 해결됐다면 왜 그래? 그랬더니 애가 안 나온디야. 내가 그것까지는 나도 못 얻었다. 여러분 어때? 이게 인생 아니야? 월세일 때는 전세만, 전세일 때는 집 한 채만, 집 한 채 있으면 화장실은 2개여야지. 이게 인생 아니야? 인생은 양파껍질. 그런데 잘 봐.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거야. 지나고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잘 봐봐. 그 문제 하나 해결되어서 내 앞에 인생의 문제가 없다면 그쪽으로 방향 잡으면 돼. 근데 아니야. 양파 껍질 문제가 계속돼. 과거의 문제 해결되어서 그때 참 은혜였어라고 해서 지금도 그 은혜가 남아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건 지금도 뿌듯해. 그때 은혜였어. 그때 참 감사였어. 요셉이가 겉옷을 벗어 던진 게 얼마나 평생의 감사였겠어. 장로님 같으면 벗어 던지고서 살짝 넘어갔다 오겠어. 아무도 안 보니까. 이게 우리거든. 나도 그래. 그래서 내가 싫어. 과거에 욕심냈던 것이 지금도 내 안에 열매로 있는 거 아니야. 지나고 보면 그때그때 믿음 지켰던 거, 그때그때 기도했던 거, 지금도 우리는 소중한 자산, 언젠가 천국에 가서 간증하기 위해서, 언젠가 그 천국에서 애썼다,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품기 위해서 오늘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달려가는 것이죠. 근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무엇을 결단하셨어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 진짜 은혜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는 건 회개와 함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해요. 능력이 되게 해요. 세 번째로는 결단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물어요. 당신은 이번 성회 기간에 은혜 받았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크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작은 거.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았는데 평생에 새벽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저기 계신 지휘자님이지? 네. 너무 좋다. 저 지휘자님이 새벽 예배 따로 나오는 건 오래간만에 봐. 모든 교회 지휘자님은 지휘하러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만 용보자. 고마워요. 그저 이렇게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하는 거 보면 고맙잖아. 감사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세요? 알잖아요. 특별히 청소년들이. 교회 학교 학생들요, 보물이고 보물입니다. 지금 교회 학교 학생들은요, 중고등학교 가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한 반에 2명도 3명도 안 됩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 그런데 참 당신은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나 평생 새벽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그거 지킬 수도 없어요. 혹시 아세요? 오늘이 사순절 시작의 날이에요. 사순절 기간, 거룩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름을 지키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그려보지 않을래요? 이 결단이 어쩌면 우리 모두를, 또 강남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지 않을까?
사순절 시작되었는데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제가 이번에 받은 은혜 특별히 품고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래라. 그 은혜가 은혜 되길 소망하며 바립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저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목사 되기까지 제가 스승님으로 여기는 은사분이 한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지금 은사 되시는 분이 80이 넘어서 천안에 한 분 계시거든요. 작년엔가 마음에 걸리는 거, 이 선생님 돌아가시면 언제 또 따로 뵙나 그래가지고 84신 이 은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뵙고 싶어서요. 그래가지고 용돈 좀 챙겨갖고, 이제 따님 집에서랑 이렇게 사시니까 거기서는 볼 수 없고 카페에 가서 봐야 되겠다 해갖고, 어떤 카페가 이 노인이 계시기에 편할까 그래가지고 카페를 쫙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카페가 좀 평안한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좀 미안하지만 어른 모시고 올 테니까 예약을 해놓고 가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뭐가 마실까, 뭐가 좋을까, 쌍화탕이 좋을까, 생강차가 좋을까, 이런 것도 있음을 확인하고 딱 모셔놓고는 목사 딱 앉혀놓고, 선생님 뭐 드실래요? 나는 쌍화차나 생강차 그리고 있어서. 그랬더니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가 뭔지 알아? 에스프레소 그러는 거예요. 놀래갖고, 목사님 괜찮겠어? 그랬더니요, 내가 좋아해. 예, 그리고 나도 에스프레소를 같이 시켜갖고, 나 평생 에스프레소 처음 먹었어. 그날 내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서 그 뒤에 우리 교회에서 유행이 돼갖고 우리 교회 카페에서는 내 에스프레소 잔을 따로 해놨어. 여러분 어떠세요? 그 은사분 한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은사분이 학생 때 이야기예요. 고등학생 때. 그때 당시 한국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그때는 차도 없고 뭐도 없지만 하여튼 교회마다 시골 교회 가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는 뭐 수양관, 기도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을 때 시골 교회를 하나 빌려서 우리 은사가 고등학생 때 그 선생님이 데리고 교회 수련회를 시골 교회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짐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그 시골 교회 옆에 그 밭에 여름이라 참외가 잔뜩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서울 애들이 그 뭐 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환상이 있어요. 와, 참외다, 우리 참외 따자,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서리를 해도 하나 따지 그렇게 막 먹을 수 없을 만큼 따고 집에 갖고 가는 게 없잖아요. 장로님, 옛날에는 서리를 해도 그래서 봐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도둑놈도 착했어요. 아니, 세상에 철사로 문고리 걸어놨다고 안 들어오잖아. 옛날에는 도둑놈도 착했어. 옛날에는 도둑놈도요, 그 집에 와서 뭐 가져가도요, 내년 봄에 뿌릴 씨앗 이렇게 처마 밑에 걸어놓은 건 안 가져가요. 그 집의 미래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도둑놈도 착했다고. 근데요, 그 은사 선생님이 와, 참여다 하는 걸 보고 그 선생님의 선생님이 깜짝 놀랐나 봐요. 그래서 개요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주의사항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저 참외 절대로 손대지 마라. 너희들은 설이 뭐 어쩌고 아까 막 그랬는데 저 농부에게는 저게 가업이다. 절대로 손대지 마라. 먹고 싶으면 사줄게. 네 그래 놓고는 그날 개요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마치고
수련회 가면 애들 특징이 잠을 안 자는 거잖아. 새벽 예배 왔더니 앞마당에 참외가 잔뜩 쌓였어. 문제가 이 서울 애들이라 밭을 벌리니까 하나만 딴 게 아니라 경쟁하듯 따면서 참외 줄기를 밟아갖고 밭을 다 망가뜨리는 거야. 할아버지가 아침에 나와서 예수쟁이들! 새벽 예배 드리는데 고함을 지른 거야. 아침 예배들. 이 예수쟁이들!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 꼴이 뭐냐고 참외밭 다 망가졌다고. 아침 예배 드리다가 선생님 기절을 해서 나와서 현장을 보니 참외 밭은 망가졌어. 이거 어르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잘못했습니다. 가지고 막 서울에 연락해 가지고 고함치는 그 노인한테 참외값을 몽땅 보상을 하게 됐어. 문제는 해결됐어. 근데 이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이야. 뭘 알려주고 싶었는지 막 예수장이다 돈은 받아가지만 열받은 거지. 여러분 내 농산물을 누가 밟았다, 여러분 피와 땀을 짓밟은 거잖아. 그러니까 노인이 막 예수쟁이더라고 가는데 이 선생님의 우리 은사가 뭘 가르쳐주고 싶었는지 그 노인 집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애들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무릎을 꿇고 어르신 우리 아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방문 열고 노인이 가! 상대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꿇어 9시간을. 애들은 수련회 와서 참외 몇 개 따먹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싶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들도 같이 무릎 꿇어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어르신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무릎 꿇고 있는데 어르신이 화장실에 가려고 나오다 가시라니까 용서했다니까. 근데 용서가 아니잖아요.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평생 어르신의 용서를 잊지 않도록 용서해 주십시오. 9시간 만에 애들도 선생님 무릎 꿇으니까 뒤에서 처음에는 무릎 꿇다가 그것도 꿇어봤어야지. 10분 꿇다가 아프니까 일어나 버리고. 아니 선생님 왜 그래요? 가면 돼요. 돈 줬잖아요. 아무 소리 않고 어르신 용서해 주세요. 9시간 만에 그 어르신이 나와서 손을 잡고 어르신 선생님 내가 선생한테서 예수를 보았소. 내가 용서하겠소. 선생 고맙소. 나도 예수를 믿어야 할 것 같소. 선생 일어나소.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어르신한테 큰절을 하고 우리 은사가 보니까 고등학생 때 어르신한테 선생님이 큰절을 하고 가자. 그러더니 우리 수련회 그만하자. 보따리 싸자. 그래서 선생님 수련회 해야죠. 그랬더니 참외 먹지 말라고 한 교훈도 지키지 못하는 너희가 은혜를 받은 들 무하겠니? 가자. 그리고 보따리를 싸는데 선생님 이러고 가요. 이러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한테 매를 때리든 무슨 말씀을 하나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킬래? 그랬더니 지킬 거니까 좀 해주세요. 서울로 가기 전에 해주세요. 애들이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말하더래. 이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참외는 입에도 대지 마라 그러더래. 그날 이후로 그 은사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고 그 고등학생들 중에 참외 먹지 않는 모임이 20몇 명이 뭉친 거야. 참외 안 먹는 모임. 근데 이 모임이 참외 먹으면 탈퇴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까지 10몇 명이 그걸 지켰는데
이걸 10년, 20년. 참외 그까짓 거 안 먹어도 살아. 참외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근데 뭘 안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 의지가 놀랍게도 그 참외 먹지 않는 모임 친구들이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다 잘 큰 거야. 그 의지라고 하는 게 놀라운 거지. 그 작은 것이지만 지금은 무슨 뭐 이민을 가도 뭐 영상통화도 하고 메일통화도 했지만 옛날에는 장로님 이민 가면 전화가 어딨어. 우체국 가서 막 몇 시간 기다렸다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런 시대를 요즘 사람들은 아나 몰라. 근데 생전 연락도 안 되고 뭐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다가 20년 만에 서울역에서 이민 간 그 은사를 만났어. 우리 그 은사가 선생님, 그러니까 누구? 참외. 그 서울역에서 반갑다고 선생님 이민 갔다가 나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저기 부모님 때문에 와서 반갑다고 막 끌어안고 막 그런 중에 선생님 우리 참외 먹지 않는 모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선생님 보고 싶어 해요. 1박 2일로 우리 좀 만나주세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이제 콘도 빌려갖고 1박 2일 옛날 추억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참외 먹지 않는 의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했다는 이야기 나누면서 고맙다, 잘 살아줘서 함께 울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 그때도 헤어지면 이제 언제 만날지 몰라. 그래서 그 참외 먹지 않는 그 우리 은사 모임 몇 명이서 벌써 이제 30대 40대 목사도 됐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제 우리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선생님 헤어지기 전에 우리한테도 평생 교훈될 수 있는 말씀 또 하나 주세요. 새롭게 주면 그 말 지키다가 이미 복을 받은 걸 알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하나 주시면 저희가 또 지킬게요. 그렇게 한번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더래요. 앞으로도 계속 참외는 먹지 말아라 그러더래요. 이런들 어떠하른디요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니라 그 작은 결단 하나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이것을 지킬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무엇인가를 지키어 인내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결실은 뭔지 아세요? 방송실 미안하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띄워줘봐요. 방송실 띄워주면 손을 올려줘봐.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이거 한번 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8,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해서 저절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다시 띄워줘봐요 방송실.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지만 열매는 인내로, 좋은 배우자 만났지만 결실은 지키어 인내로, 좋은 교회 만났지만 결실은 지키어 인내로, 은혜를 받았지만 결실은 은혜가 저절로 은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어 인내로. 사순절 시작되는 이날,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오늘이 사순절 시작일이네요. 새벽을 깨우면서 저에게도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은혜를 주세요 하고 제 나름대로 하나를 결단하며 왔네요. 다니엘은 3가지를 지켰어요. 거룩, 이름, 그 다음에 기도. 결단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번 성교에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영원히는 몰라도 적어도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품고자 하십니까? 고단하기는 하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아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는 마지막 시간 헌금할 때 거기에 결단을 써서 드리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걸로 믿고 부흥의 이후가 누군가에게 더 풍성한 은혜이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말씀을 받고 암탈기 알을 품듯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 가슴에 피가 나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위험 앞에서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